오늘은 저희 교회가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새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새학년도가 시작되면은 바캉스를 즐기던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배움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은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한마디로 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한 공동체의 장래를 보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면 된다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성장과 수준은 그 공동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 알게 될 적에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역사 창조의 건설은 언제나 이러한 확신과 신념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격언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 노릇을 하지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모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결국 누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단히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실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참 실력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알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해보면은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알면은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의 말을 모르면은 얼마나 우리의 세계가 좁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가령 여기에 컴퓨터 기계가 있고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신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운전할 수 없게 될 적에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처음 소개되었을 적에 어떤 부자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소에 끌고 다녔다고 하는, 소에 끌고 타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뉴욕에 갔다가 한국에서부터 자라는 집사님 댁을 한 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TV를 보고 있는데 소리를 다 죽이고 그림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소리는 듣지 않고 그림만 구경하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들으나 마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들으나 마나 해서 그림만 구경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총소리는 들어야 실감이 나지 않느냐고. 총소리는 듣고 말소리, 자동차 소리를 들어야 더 실감이 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대답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듣고 있노라면 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를 좀 부지런히 못했는가.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그 영어를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충고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사실 배우면은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를 위시해서 많은 공부가 어려서 배워야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슨 공부를 하든지
배우려고 한 열의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은 연영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노령에 악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정치가 개토는 86세에 한라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있을 적에 한 할머니는 87세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식에 아들과 함께 가지런히 앉아서 학위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얼마나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배움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개방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적은 지식에 꽉 사로잡혀 마음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고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개방적이다, open-minded people을 말합니다. 마음이 폐쇄적이 아니고 개방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방적인 마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한 중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종종 시간이 없다, 나이가 많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은 결국 왜 못 배우게 되느냐?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열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누가 많은 것을 배워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느냐?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천국을 결국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이 그로 하여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움의 눈,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한 포기의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를 바라다 보시면서 위대한 인생의 교훈을, 위대한 인생의 진리를 통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셨던 경의의 눈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배움의 학교요, 배움의 진리의 동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만나는 사건과 사물이 우리를 위한 인생 교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극과 격려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는 나는 저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의 교훈을, 악한 사람을 통해서는 악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탈무드경에 보면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졸업만 하면 책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졸업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commencement는 사실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졸업은 책과 거리가 멀어지는 배움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배움으로 나아가는 단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은 가장 큰 삶의 기쁨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며 살 때 우리는 바로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워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배움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이 되어져가는 존재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교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슬은 닦아야 빛이 납니다. 인간은 배우고 교육을 쌓아야 빛이 나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 내용의 줄거리도 거의 잊었지만은 한 가지 잊혀지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무식한 한 소년을 한 선생님이 픽업을 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투리 발음을 교정해서 잘 표본어를 가르쳐주고 또 왕실의 매너를 예의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인류 숙녀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교육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이태리에 갔을 적에 안내원이 유리 그릇을 만드는 공장으로 안내를 해주어서 구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뜨거운 유리로 기술공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유리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쓸모없는 인간들을 쓸모있는 인간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진리를, 그런 교훈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탈무드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스라엘 북쪽의 어느 도시에 시찰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번영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인 시장은 그 도성을 지키는 치안을 담당한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시찰관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성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시장은 다시 수비대장을 불러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이 도성을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회와 한 결의를 참으로 지키고 튼튼히 세워가는 사람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의 흠에 의해서 한 공동체는, 한 도성은 튼튼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사회는 너무 기술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시해서 많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간 때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미 사회가 앓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질병이나 가정 문제들, 그리고 청소년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의 전도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오늘의 기술 교육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교육, 인격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교육만 강조하게 될 때 거기에는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인간 교육, 인격 교육이 토위의 기술 교육과 우리가 기술 교육을 강조하면은 그 기술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기하고 공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 교육, 인격 교육이 없는 빈터 위에 기술 교육만 강조하게 될 적에 그 기술 교육은 오히려 인류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비극을 저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무소에서 죄수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추록 후에 새로운 생활을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추록한 죄수들이 몇 달 후에 또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컴퓨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끌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생활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육이요 성서 교육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기술 교육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밑빠진 톡에다가 물을 붓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많습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사람도 요새 얼마나 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부정직한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 교포께서 8만 불의 돈을 찾아오다가 권총에 맞아 숨져 갔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땅에 떨어진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사회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또 청소년 문제가 참으로 큽니다. 미국 사회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가출 소년들이나 학교에서 탈락하는 율이나 임신율이나 자살률도 세계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제일 높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그 영향을 받아 우리의 10대들도 말할 수 없이 가출 청소년이 되고 있고 폭력배에 가담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미국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 하는 것을 추방시켰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 대가를 오늘 미국 사회는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카고 선교대회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사로 온 분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들에게 한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 교회 주변에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 아름답고 그런 가정이 좋은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전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접촉을 했더니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누가 자기를 찾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이가 중년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아리따운 그 소녀가 마약에 걸려서 중독자가 되어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돕기에는 너무나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교육을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할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을 살펴보면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이기주의적 자녀교육입니다. 자녀를 공부하라고 타이를 적에 부모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 주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공부해서 남 주나 하는 이기주의적 교육관을 심어줄 적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경쟁주의적 교육입니다. 다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가 되느냐 꼬리가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교육의 과제인 것입니다. 너무 자꾸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1등 못했다고 죽고 반장 못 되었다고 죽고,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겁이 나서 제발 사람만 다오 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진즉 그 말을 하지, 다 죽은 후에 그 말을 하니까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물량주의적 가치관의 교육입니다. 다 자기의 적성이 있고 자기의 직업과 전공을 통해서 자기 보람과 자기 성장을 경험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을 적에 보람직한 직업이 되고 전공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적에 얼마나 인컴이 많으냐 수입이 많으냐 물량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산타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을을 심는 교육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교육에는 무엇인가가 빠져있다, 중요한 것이 비어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을이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술교육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되찾아야 할 교육이 무엇이냐, 이 을을 심는 교육이라고 그는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을을 심는 교육이 무엇이냐, 첫째로 자연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을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 하면은 모를 뿐이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를 스승이 다시 유의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동상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와 닮은 얼마나 훌륭한 동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와 가까운 몇 분 교육가들은 말을 했습니다. 훌륭하긴 하지만은 선생의 교육 이념과 교육 철학을 바로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만든 동상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너머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 교육이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화제가 있음을 거기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육은 바로 너무 기술 교육을 강조하므로 도의 교육과 인격 교육과 인간이 되는 교육을 저버리고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온갖 비극이 찾아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육의 근본적인 과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잃어버린 현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되찾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육주의를 허락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사람됨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되찾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많은 이세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포사회와 미국 사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